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성경을 요약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교를 다른 말로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보통 성탄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명절이지만 성탄절에 태어나서 33살 반에 죽어버리셨으면 끝났으면 그 태어나신 날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도 더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없다면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아서 그의 영혼들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고 거룩한 영혼이 잘못하여서 더럽혀질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시기를 동산 중간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죽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완전하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이 만들어졌어도 이건 조건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22절에 나오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는 즉 먹지 않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야만 의로움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여서 어느 순간에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죽음은 한편이 육체적으로 죽어서 사별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미운 상태로 돌아서서 갈라져서 부부가 이혼할 때가 제일 무서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그 영혼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갔다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처럼 명령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의로움과 거룩함을 영원히 가지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을 것인데 이 조건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분들은 잃어버려 하나님과 마음이 갈라졌을 때 오늘 여기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진 것이 한쪽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사별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갈라져 버렸을 때 이것이 성경 표현으로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 영혼의 지옥을 맛보다가 몸과 영혼이 갈라지는 육체적인 죽음이 오면은 그 육체는 땅에 들어가지만은 영혼은 어두운 곳에 가서 나중 심판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17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이상한 귀절입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배우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있는 우리 죄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넣어놓고 우리를 예수님에다가 벌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여기 17절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앞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는 순간에 우리 대신에 벌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왜 여기 17절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한 질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가? 이 대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 30년 전에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부정을 일으킨 장본인을 조사해 보니 닉슨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결국은 사임을 하고 이제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들어온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을 사면을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포드 대통령이 와서 죄를 용서해 주어서 감옥에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닉슨은 영원히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제가 다 뒤집었을 테니 저를 벌내리고 그 대신 저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 세상 법정에도 일사부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jeopardy. 그 말은 어떤 죄에 대해서 한번 법정에서 정해버리면 두 번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법정에서 따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말은 우리 죄를 몽땅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벌을 내려버려서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에게 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우리가 짓는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을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보고 너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을 죄까지 뒤집어 쓰고 벌 받으라 했으니 우리가 지을 죄를 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아볼라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한 번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렸으면 다시 벌을 내릴 수 없듯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벌을 내려버려서 우리는 받을 죄도 없고 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17절은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느냐? 이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조건적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던가? 죄를 지었더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몸은 영혼과 떠나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하고 자기 영혼이 끊어져 버리는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고 즉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둘 다를 맛본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무 밑에 숨었다. 하나님하고 영혼이 끊어져서 영적 죽음을 맛보고 몇 시간 동안 지옥의 생활을 하고 그때부터는 몸도 이제 늙어가서 900살이 지나서 나중에는 아담도 950살에 보니까 몸과 영혼이 갈라지는 육체적 죽음도 와서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뒤집어 써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하나님과 갈라지는 영적 죽음도 없어졌고 육체적으로 죽음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다 죽는데 우리는 벌받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처럼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고 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버리면 죄가 없는데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아까 닉슨 대통령 이야기를 했듯이 그분이 포드 대통령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처음 재직기 전에 대통령 자리는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죄에 떨어져서 죄인이 된 그 죄값을 대수님 받았는데 잃어버린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영원히 안 살아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선물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나옵니다.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어서 벌을 받은 만큼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너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의로움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고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닉슨 대통령과는 다르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처음 제일 좋은 자리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시 선물로 받는 일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왜 중요한가는 이제 뚜렷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의로움을 아버지께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걸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방향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로 들어가고 결국은 죽고 나서는 영원히 심판날을 기다리는 불쌍한 자리로 가다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우리 마음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입양을 시켜주더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 사는 게 인생의 전부고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죽고 나서 다음 세계가 없다고 합시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미친 짓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게 미친 짓입니다. 수많은 세상 종교들이 왜 죽음 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멸망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벌을 받는다는 뜻이지 만드신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도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지 영혼 자체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죽고 나서 그 빠져나간 영혼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지 죽고 나서 영혼도 사라져서 없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고 헛것을 믿고 있다. 그 말은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영혼이 한쪽은 하늘에 가서 쉬고 있고 한쪽은 어두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면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몸과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과 다시 만날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은 데서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살렸어. 그러니 분명히 우리도 한번 죽고 나서 다시 살리는 부활이 있다.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멋진 부활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살아있을 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그때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영혼과 만나는 그날 심판날의 결정이 납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몸뚱아리로 우리 영혼과 함께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든지 했기 때문에 그 몸과 영혼이 한꺼번에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올 때 다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몸과 영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음이 육체된 죽음이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상태인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시고 식사를 하셔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자기의 33살 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부활을 기다려라. 죽고 나서 진짜 세계가 있다. 그걸 너희들이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생하지만은 감사하고 살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로 맺었으니 너희들도 계속 이 나무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저희들은 불쌍한 사람으로 미친 짓으로 이 종교 게임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에 내가 이 부활을 선물로 받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입양한 아들, 딸을 이 세상 끝날까지 육체적인 죽음 후에도 영원까지 내치지 않고 품으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려주신 것 참으로 다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사는 이 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쳤고 미신 같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그날이 확실히 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받고 사는 저희들, 성령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얼굴을 만나는 날까지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가 커져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